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번 주간 우리가 말라기를 읽고 한 400년 이제 지나가서 다시 마태복음 1장을 만난다면 그건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다리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구약의 전체적인, 그리고 우리가 한 인생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죽음 직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뭘까? 그건 바로 오늘 제목을 삼아드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자인 말라기를 보내셔서 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70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포로를 살고 왔지만 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말 엉뚱한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오늘 이 백성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그랬더니 사랑하긴 뭘 사랑합니까? 지금 내 모습이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입니까? 그렇게 지금 대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참 힘들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건 절망자에게 대답하는 글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내 처지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이건 사랑은 확신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나한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승리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라면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설교의 제목을 들으시고 또 설교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사랑은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아요. 경제적으로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가서 보면요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고 백성들의 마음은 참 침울하고 신앙은 해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3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하나님 섬겼더니 하나님이 왜 비를 안 내려주시네요. 비를 내린다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이야 비 안 오면 다른 방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헛되다. 이건 회의입니다. 회의. 공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느냐? 그런 불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백성들의 푸념,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널 사랑하는 그 예를 너 에돔을 봐라. 에돔을 예를 들어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에돔이 에서죠. 에서의 후손이 이제 에돔족인데, 그 에서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그들이 교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에돔 족속은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른 채 사는데도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러고선 그들은 아주 교만이 끝을 다서 무너뜨리라 그랬더니, 그래? 무너지면 우리가 다시 쌓으면 되지 뭐. 이런 재건을 다짐하는 아주 용갱스러운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채찍하시죠. 그리고 교만한 회개가 없는 에돔 족속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너희들이 다시 쌓아도 내가 헐리라 라고 하는 4절의 말씀으로 내가 에돔은 무너뜨리고 야곱 그 후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11절을 보시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맹렬히 화내며 분이 끝없이 그 마음속에 있는 에돔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에돔이 한마디로 교만했고 그 교만함에 대한 회개가 1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 에돔을 치시고 그 에돔을 이 땅에서 멸하여 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사랑으로 이루어 나가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특별히 이 에돔의 제일 후손인 에서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33장에도 얘기합니다만 시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은요, 아주 실리주의자였어요. 앞에 내 이익과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창세기 성경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 유익하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받은 징계는 더 설 수 없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시브리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에돔 족속을 예를 들면 저 순종하지 않았던 교만한 회개함이 없었던 저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결국 불순종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고 또 사랑하지도 않아요. 불순종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이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8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불순종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과를 배회하게 됩니다. 8가지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상숭배자들이, 이러한 거짓 증거하는 자들, 특별히 불순종하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들의 모든 삶은 둘째 사망,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멸망의 후손이 바로 에서 후손인 에돔 자손의 삶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주시면서 야,
그러니 내가 너희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내 사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경고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너희 입으로 입에 불평이 꽉 차갖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얘기하지만 오늘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 불평과 불만이 꽉 차요 하나님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질문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70년 포로를 살면서 예루살렘 울타리 안에만 살다가 잘 사는 나라에 끌려가 갖고요, 그들의 문화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맛본 거죠. 야, 세상에 이런 풍요라는 것도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쾌락이라는 것도, 음행이라고 하는 것도 살아나가는구나.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만 살다가 바벨론 가서 모든 걸 경험하고 나서 이들의 삶 속에 들어온 건 뭐예요? 불평.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했는데 이게 돌아와서 보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하루 종일 수고를 했는데도 삭도 받지 못하고, 전에는 그게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경제가 됐고 모든 게 삭시 얼마요? 라고 하는 따짐으로 됐다.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 주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왜 사랑하는 증거가 없습니까? 이렇게 실리를 따지는 족속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믿음의 길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에돔을 예를 들었다면, 오늘 내가 그 에서의 장자의 고난을 뺏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2절 아랫부분과 3절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얘기.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얘기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야곱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를 택하셨다는 얘기고, 너를 약속의 후손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매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야곱과는요, 하나님이 일생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함께 하는 겁니다. 그가 형을 속여서 장자의 고난을 받아냈을 때 형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그건 쫓겨 도망해서 피난했습니다. 어두운 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잠자다가 꿈에서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망치는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 20년 세월 지나서 다시 고향을 향해서 돌아올 때도요, 걱정이 한근이었습니다. 야복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형편처지에 있든지, 외톨이가 돼갖고 외로워 고독해서 우울해서 오늘 밤잠 어떻게 자야 되나 걱정하는 베델에서도, 또 돌아올 때 재산은 많이 있지만 야복강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걱정할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날 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백성들처럼 가지고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은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전에도 너를 사랑했지만 지금도 난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무슨 사랑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셨고 택하셨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나를 택해놓고 팽개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조상 때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함으로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형제지만 하나님이 왜 에서는 미워했겠어요? 에서를 미워했다는 얘기는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성경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39권을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왕을 세워달라면 왕을 세우고 율법을 만들어달라면 율법을 만들어서 긴 세월 내가 이스라엘 너를 택하였고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그 조건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어떤 걸로 나를 사랑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항상 신명기를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4장 30절 보면 37절 보시면 이래. 여호와께서 네 조상을 사랑하신 거로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애굽에 있을 때는 또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여러 강대한 민족들이 있을 때는 그걸 쫓아내버리시고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기업을 주시고 오늘과 같이 살게 하셨다니. 이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위기가 있으면 건져주시고 쫓아낼 게 있으면 쫓아내버려 주시고 기업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신명기 7장 8절에 가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종되었던 그 집에서 애굽 바로의 왕에서 너를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조상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한참 있다가 요한 1서 4장 9절에 이런 얘기하죠. 야, 사랑은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네가 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나는 내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야곱의 후손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 긍휼을 여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긍휼히 여겼다는 얘기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신 거고,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라기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라기는 4장 짧아요. 3장 가서 읽어보시면 3장 16절이죠. 어디든지 3장 16절이 참 귀하더라고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책에 우리를 기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내 무슨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그 후손인 나를 믿음으로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나가십시오. 그러므로 내게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설령 징계가 되고 채찍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 변치 않는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나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닫으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밖에서도 나타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위에 4절에 보면 에돔이 황폐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또 무너뜨리십니다. 그 에돔은 이스라엘 바깥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들 속에서도 크신 분이, 이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주변의 교만한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 것을 온 땅에 펼치신다고 할 때, 오늘 특별히 이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주와 만물 가운데도 크신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면, 오늘 말라기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라.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온 세상까지 이를 것이다. 말라기가 얘기하고 정확하게 430년 지난 다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사랑을 펼치시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맨날 읽어올 때 사랑이라는 말을 읽어왔다면, 오늘 이 세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 개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우리 식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고, 그 세상은 예루살렘 바깥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까지 찾아가시고, 세리를 찾아가시고, 죄인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된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 국한된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벗어나야 되는 게 있다면 지역주의인데, 우리는 그냥 우리 동네니까 사랑하고 우리 식구니까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편협해가지고 요거 내가 사랑하면 요거는 요거 누구에게만 줘야지 그렇게 사랑하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거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이방 민족까지 다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로마서 8장 31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아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나와 너가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사랑이에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바로 그렇게 말하는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그 한 분 한 분이 모여 모든 사람이 되고 온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은 많은 백성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시작은 야곱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시작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게 넘어서 이제 이방 백성을 사랑하고 모든 백성을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를 다시 이루신다면 그건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에서부터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굳이 비교를 마지막에 해드린다면, 우리가 에돔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한, 그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심으로 이 땅에 다시 에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 땅에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아니, 징계를 했다 할지라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다시 지으며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근이 온다면, 지금 내가 경영하는 일에 메마른 땅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짓고 다시 일으켜서 다시 쓰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너무 좋은 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징계하셔서
다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되 끝까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다시 지으며 다시 일으켜 이방인이 주를 찾게 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나가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